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 한 절 먼저 같이 15절만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다음 2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우리 항상 주일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자 그랬지. 한 주간 주일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새기고 또 실행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말씀이 조금이라도 남지. 그냥 듣고 주일날 예배 때 한번 듣고 다 까마득하게 있다가 또 다음 주일날 오면 그게 자기에게 구원도리가 되지 않고 그냥 들으면 알고 아는 그 지식으로 교만만 한 사람이 되고 기만 높아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내가 실행하기까지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되는데 실행은 안 하고 기만 높은 사람은 그냥 그 사대교회가 지식으로만 교만한 죽은 신앙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교회 두 가지 대표적인 교회가 사대교회하고 마지막 라우디가 교회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배경희 목사님 같은 분은 이 총공에 이게 좀 나쁘게 보면 사대교회 라우디가 교회는 아니고 사대교회 같다. 어떻게 보면 지식으로는 알아갖고 새겨가지고 그대로 실행하지 할 정도로 알지 들으니까 귀는 높아가 들으니까 아는 거는 가고 비판은 되는데 자기 복음은 안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교회가 되죠? 사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도 한 주일 동안은 어떨 때는 참 두 주일도 하고 한 달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한 주일 동안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한번 살아보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 말씀. 그래야 자기 이래 갖고 하면은 이게 적은 것 같아도 52주로 하면은 굉장한 많은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보니까 그 52주면 확실하게 그 52주를 깨달음을 가지면요. 그게 진리는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확실히 깨달아지고 내게 돼 버리면요. 모든 게 연결해서 알게 되는데 전부 껍데기로만 슬슬 알면 나중에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나오죠.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에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건해 가는 것이 상냥치 않으면 저는 교만하여 교만만 하고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교만하면서 안다고 교만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는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서로 다투고 변론하기만 하는 입으로만 덩덩덩덩덩 이래하고 팽이 몇 개 가지고 막 자랑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론주하고 투기, 시기, 분쟁을 좋아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디모데서 6장 3절 이하의 그 말씀을 다시 새벽에는 했는데 다시 증거하려다가 본문보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시니 본문 말씀으로 지금 들어가서 주일날 오전에는 똑같은 말인데 오후하고 단어만 조금 바꿨습니다. 요나의 표적과 뭐요?
다른 복음. 왜? 갈라디아서는 1장 6절은 다른 복음이라 했잖아요. 근데 오후에는 뭐라고 했죠? 어? 오후가 연하의 표적과 다른 교훈. 오전에 요나의 표적과 오전은 성령의 감동과 오전은 성령의 계시록 성령의 음성과 감동이라 했어. 음성이라 했어요. 감동과 또 뭐요? 다른 복음. 오후에는 성령의 음성이지. 내 본문대로 하는. 오후에는 요나의 표적과 다른 교훈. 이제 근데 같은 말이야, 그죠? 그게 같은 말이지. 그래 이제 그걸 우리가 세상에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뭘 알게 돼? 다른 복음을 구별할 수 있어. 또 하나는 뭐랬어요? 요나의 표적, 살대 소교를 알아야 다른 교훈을 알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 근데 항상 두 가지는 창세 때부터 예수님 될 때까지 같이 있지 따로 있지는 않아요. 세상에서. 왜? 요나의 표적을 바로 알게 하려고 또 성령의 음성을 바로 듣게 하려고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교훈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동안에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서 그러니까 창세기 61장에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에 있으면 큰 건 이 세상은 양육받기 위해서 죄악과 이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가 같이 동존하는 세상이에요. 여기는 죄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공로와 성령과 진리도 같이 있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없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 구원을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계시록 12장에 보면 12장 6절에 우리가 성령이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는데 거기서 1260일을 양육받는 데 있죠. 또 14절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깊은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자기가 있을 곳으로 양육받는다 했잖아요. 한번 직접 펴보세요. 12장 6절 14절에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갖고 6절은 광야로 그냥 도망갔다고 나오고 그래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게 도망가듯이 도망가 버렸어. 이건 왜 도망이라 했는가 하면 여러분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또 근데 14절에는 독수리 두 날개 받아 광야, 이거는 성령의 독수리 두 날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말합니다.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또 양육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6절에는 도망가 버렸다 그런데 그죠? 도망갔다고 돼 있어.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세상은 광야인데 여기서 양육받는 겁니다. 양육받는 데는 그 두 가지가 나를 괴롭히는 것과 나를 위하는 두 가지가 같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내가 양육받기 때문에 양육받기에 모든 필요한 게 다 있어요. 그 양육하는 동안에 내가 죽이지를 못해요. 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느껴요. 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정치를 보고 세계를 봐도 죽으면 끝나는데 그것만 보고 다 재벌들도 하는 거 보면 영원히 살 것 같이 다 하고 정치하는 사람 영원히 살 것 같이 그 권자가 계속 될 것 같이 살아요. 근데 아무리 건설을 잡아도 늙으면 또 내놔야 되고 몇 년 안 돼서 내놔야 되고 또 참 그 인생이 육신이 늙고 쇠퇴하고 죽는데 그거 보면은 참 영원히 살 것 같이 다 그래. 참 우리는 근데 다 죽는다는 거 다 알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래도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또 심판을 통과한다는 걸 알고 그날을
하나님이 이러면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그것보다 더 좋은 거 하나님 기뻐하도록 그죠? 우선 눈치를 본다는 거. 아이고 이러면 하나님 복을 안 주겠지. 애들이 어릴 때 엄마 눈치라도 보고 살잖아, 그지? 제일 좋은 건 엄마를 사랑하면 살면 더 좋죠, 그렇겠지. 우리가 저 눈치라도 보고 살아야 되는 게 있고 그것보다는 그분께 너무 사랑하면서 살아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보면. 그거를 배워나가는 거죠. 눈치라도 보는 사람이 그래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자, 정치인들 눈치,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지 멋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 더 적은 것 같고,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눈치는 보고 있지, 하나님? 나의 눈치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는 왜 안 왔어? 눈치를 보면서. 김명미 선 사랑해요, 하나님? 예? 근데 왜 사랑하는 행동을 안 하세요? 예. 알았어요. 자, 눈치라도 보고 또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변명을 또 하시겠네.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하세요. 예. 그래, 여기 보니까, 그래, 제가 다른 복음, 다른 교훈. 참,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 외식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외식.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하는데, 속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서 특히 요거를 읽은 거는 21절 보면 봅시다. 한번 21절만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 이제 이걸 가지고 저는 그 사도행전도 보면은 2장에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주의 이름을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 사람들이 그래갖고 자기 주관대로 주여 믿사옵나이다 이러면 구원이 다 됩니까? 어떤 주님으로 알고 부르는가에 따라서 구원이 되고 안 되는 것이지. 여기 보니까 주여 주여 했는데도 아니라 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이인자 지사님 보고 내가 이번 집회 선수를 만들려고 했더니 내가 성구를 세 가지 줬더니 표제를 요나의 표적밖에 그다맣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 제목을 자기가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제목을 한번 만들어줘. 그거 좋다 그거 요나의 표적밖에는. 나중에 볼게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제목이 됐을 거예요. 그거 좋아요. 왜? 그 예수님 대속밖에는 없다 그 뜻이잖아. 그죠? 맞죠? 예? 맞아요? 틀려요? 맞지? 다른 복음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살대속이 없으면 그거는 뭐예요? 다른 복음이고 다른 교훈이에요. 그게 뭐가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는 기본권적으로도 우리는 기본권 얻었지. 그걸 우리 영어로는 믿으니까. 근데 실제 생활에서 내 뭔가 마음이 안 믿으면 건설권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 다른 복음 다른 교훈 할 때 이게 기본권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기본권 받은 자로서 건설권을 잃어가는 그 면에서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 기본권 영 자체가 안 믿으면 벌써 영이 중생이 안 되면 안 믿어지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이 기본적으로 안 믿어지면 그거는 기본권이 뭐가 없어요? 기본권이 없는 거야. 근데 믿는다 하지만 가다가 또 어떨 때 자기 중심으로 가고 예수님 살 때서 뻗고 살고 이런 거는 기본권은 받는데 뭐야? 육의 구원, 심신의 구원이 심신이 믿다 안 믿다 하니까 이거는 뭐냐? 건설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권. 그러니까 대속을 벗었다,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더럽혔다, 그 옷을 더럽혔다, 벗었다 이라는 게 다 뭐냐면 기본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건설권 입장에서 내 육이 말이에요. 심신이 벗었다, 입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성구를 보면 어떤 거는
기본권, 건설권 두 같이 다 적용되는 말씀도 있고 기본권만 적용되는 말씀도 있고 근데 대부분 성경에 있는 거는 건설권에 대한 말씀이 대부분이 더 많아요. 알겠죠? 보니까 말씀들이. 그리고 오늘 자 주여 주여 불러도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산기도를 뭐 일주일 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큰 마귀가 꽉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하면은 큰 마귀가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기도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찾고 내가 그 뜻대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과 기도는 다른 말 교제라고 하면 사람이 교제하는데 기도는 어떤 면 교제라고 하거든요. 교제라는 게 일방적으로 교제가 됩니까? 서로가 뜻이 이렇게 통해야 됩니까? 예? 교제가 되려면 일방적으로 한 사람 말만 하면 됩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인격적으로 존중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 뭐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려는 게 성도의 교제잖아요. 또 내 연약한 것도, 내 부족한 것도 주님께 문제도, 그러니까 감사, 도고, 또 뭐지? 자백, 간구 이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의논하는 게 기도인데, 믿사옵나이다! 이래 맨날 내 욕심을 갖고 만약에 일주일이다, 40일간 했다 하면 성령이 교제가 됐겠어요? 큰 마귀가 들어왔겠어요? 그러면? 큰 마귀만 들어오겠죠. 그렇죠? 큰 마귀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못하면 큰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 살짝 하는 기도는 큰 마귀 안 들어오지만은 나 일주일간 금식해서 나 40일 금식 기도 자랑하는데 마귀만 확 들어왔단 말이야. 어떨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은. 응? 그래서 오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주여 주여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자기 중심으로 막 주님 부르면 더 큰 마귀 만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뜻에 거울에다가 나를 비추어서 아이고 내 여기가 더럽구나 이게 비틀어졌구나 말씀을 보면서 나를 해서 내 비틀어지고 부족한 걸 봐야 되는데 남한테만 갖다 들이대 버려요. 그렇죠? 그런 정죄의 말씀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구원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보니까. 그리고 오늘 저는 중요한 거는 요즘에 하도 말세가 되니까 이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많이 하게 되고 많이 그런 것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1장 6절 너희가 다른 복음을 쫓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분들이 와서 복음을 변하게 한다 했잖아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데 변하게 한다는 건 부정한다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복음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지만 뭔가 하나 뭐가 이렇게 하나 내용을 바꿔가면서 중심을 바꿔가면서 변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렇죠? 복음이라는 이름이 없는 거 아니죠? 예수 구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들어와서 달라졌단 말입니다. 복음을, 자,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면, 복음을 변하게 한다. 한번 나이찬이 읽어줘 봐요. 7절. 갈라디아 1장 7절. 크게. 다른 복음을 쫓는 걸 이상히 여기겠다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유랑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했어요. 앞에는 뭐라고 했죠?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어떻게? 이상히 여긴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복음은 하나예요. 제일 껍데기는 복음은 성경 말씀이 복음이에요. 알겠죠? 복음. 근데 그 안에, 복음 안에 누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의 역사에 무엇이, 예수님의 살대속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대속까지 들어가야 참된 복음의 그 내용을 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복음이란 66권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가 복음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 살대속이 복음입니다. 근데 성경을 1.1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고 구원도리가 아니라고 믿으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 성경 자체를 아주 우리가 말 1.1도 틀림없는 구원의 도리라고 이렇게 믿지 않으면 복음을 만날 수 있어요, 없겠어요? 만날 수 없겠지요. 성경이 중요하지만 성경이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 외부적으로도 다 믿으려고 인정을 안 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 같은데 자기가 성경을 어떻게 믿는다 발표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교훈으로는 좋지만 그 사실적인 건 아닌 게 많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그분을 그러면 그분의 그 구원 도리가 정말로 생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구원 도리는 좋은데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 다만 우리 구원 도리에는 그 사실이 아니지만 그 구원 도리로 그걸 써먹을 수는 있다. 역사적 사실을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을 안 해. 그러나 구원 도리는 괜찮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 그럼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많은 사람은 거기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아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 생명의 복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것들이 변하게 하는 무슨 복음?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 그렇죠. 예. 또 성경관에 대해서 이제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성경 자체를 하나의 그 책 중에 아주 귀한 책이라는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불경이니까 종교 다원주의 사람들 보면은 각각의 종교 경전과 성경을 같은 수준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럼 좋은 책인데, 그죠? 예. 자, 그럼 거기에 생명의 구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그 성경관을 발표를 안 하고 목회를 해요. 근데 속에는 그렇게 배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표를 안 나타내는 거예요. 왜? 겉으로 벌써 그렇다 하면 누가 쫓을 사람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게 다른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변하는 겁니다. 이러면 그대로. 그런데 또 이제 성경을 믿는다고 다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호와의 증인 같으면은 모세 오경만 믿고 나머지는 참고로 삼는다 합니다. 그럼 거기 구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없다, 그 정도 대답해봐요. 너무 대답하기 귀찮으니까 머리로 이 정도로 이렇게 하지 말고 말로라도 좀 해봐요. 너무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자기 힘을 들여서 한번 가르쳐 본 사람 없나? 이정수 씨 가르칠 때 학교 가서 그래도 또리또리하게 탁 이렇게 하는 애들이 공부를 해요. 알았어. 좀 편하게 공부할 거라고 이래 하는 애들이 공부를 해요. 예? 예? 똘박똘박해서 그래도 탁 달려던 애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어머니도 그랬다. 우리 형님의 제일 그 아들의 이제 중학교가 좀 이놈 공부도 좀 잘 안 해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하는데 그 중학교 때인가 보다. 중학교 한 1학년 때 뭐라 하니까 아이고 나보다도 못한 애들도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더래. 그러다 할머니가 너한테 소원이 있는데 대신에 공부까지 괜찮은데 예배 드릴 때 맨 앞에 가서 탁 목사님 보고 그 예배를 잘 드려봐라. 그거는 할머니 뜻이라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더니 그러면서부터 애가 이렇게 예배도 탁 은혜도 받고 그러고 나서 공부도 또 잘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부산 지방대학들이 조금 많이 못해도 그 당시만 해도 그래가지고 부산대학교 기공학과 부산에서 제일 세거든요. 거기 갔어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세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다르면 공부도 꼭 그렇게 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세가 벌써 흐트러지는 애들 공부도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좀
목사님 말하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듯이 하라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가르칠 때 보면은 문답식으로도 하고 어떨 때는 문답이 아니라 그냥 한 1장 화해성장 외식하는 생각 발인 쫙 선포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문답을 해가면서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좀 하시길 바라요. 뭐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쭉 설교하고 끝나면 나도 편하고 좋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복음 자체가 들어가기를 바라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뭘 하다 그랬지? 예? 복음이 복음 변하게 하는 거. 그래. 그 복음을 참 그게 저기 어디부터야? 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복음을 변하게 하는 역사가 많은 거예요. 이제 그게 미혹이 제일 많은 거. 그게 미혹이고 어떨 때는 복음을 대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의 그 1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복음을 대적하는 짐승의 세력이고 13장 11절부터 끝절까지는 무슨 미혹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넘어뜨리는데 새끼양으로 미혹하잖아요. 근데 새끼양이 하는 일이 말은 사실은 그 말은 용의 말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용처럼 말하니까. 그렇죠? 예, 용의 마귀 말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도덕주의를 새끼양 같이 어린 양보다 더 선하게 도덕적으로 선하게 말해서 속은 다 용의 마귀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세요. 결국은 첫째 난 짐승에 경배하게 만든다 했잖아요. 그렇죠? 경배하게 만들고 그다음 또 짐승의 그 인들을 어디에 660의 짐승의 그 인이거든요. 그거를 머리에도 맞게 하고 손에도 맞게 하는 게 식기양의 일들이잖아요. 그 지식을 집어여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알겠죠?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죠? 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변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뭐 말씀을 들을 때 주일날 10가지를 했으면 10가지 다 알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딱 잡아가지고 한 개라도 내가 새기고 어떤 사람은 10개 다 새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10개 다 새기지만 그대로 내가 일주일을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개라도 잡은 사람 부족한 것 같아도 그대로 살면은 그 하나가 이제 되면서 실제 생명의 기원으로 살아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되면은 다른 복음, 다른 교훈 이거를 어느 시대보다도 그게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가득한 세상. 노아 때는 땅에만 가득하지만 예수님 때는 하늘에까지 관영하다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까지 가득가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되는 걸 보고 더 깨어서 살고 그럴수록 또 하나님의 성령의 큰 은혜는 더 우리 함께 합니다. 어려울수록.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구분하고 가지? 어떻게 싸워 이기지? 그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디든지 다 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나를 이끌고 가지 안 되는 거를 만들어 끌고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나도 모르게 자라가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또 너무 가소평가해도 안 되고. 그래서 도리어 저는 이런 말 많이 해요. 이 말세 지말에 태어난 게 신앙생활에 힘은 들지만 그래도 어느 시대보다 존귀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복 있는 시대에 태어났다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내 입장이 예수 믿는데 정말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의 더 큰 깨끗한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 복 있게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래 됐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형편이 어렵다. 그거를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형편이 어려운 것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또 하해 주신다.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로 자연계시로 부모와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어려우면 그만큼 부모가 힘을 다해서 같이 해주려고 하고 있지. 힘드니까 그래 너 알아서 하고 던져 버립니까? 힘대로는 같이 하려고 합니까? 힘대로는 같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주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이 가득한 이 시대, 하나님이 그렇게 왜 했을까? 더욱더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의 의를 더 깨닫고 믿는 사람 만들고, 더 성령의 음성을 충만히 듣는 사람이 되도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다 이기는 자는, 계시록 2장 3장에 결과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이기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살대성을 뻗지 않고 잊고 사는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든지 항상 또 주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을 더 부해지고 은혜의 감격으로 자기를 다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돼 간다 이 말이야. 그것이 그 자체가 이기는 것.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싸워보는다는 게, 마귀하고 싸운다는 게 얼마나 그 귀한 큰 싸움이 귀한 건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시편 1편 1절도 참 좋은 말씀이야. 이것도 사실 다윗의 시편인데,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전투래요. 뭐죠? 첫째 뭐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자기 중심 악과 싸워, 또 죄와 싸워, 또 교만과 싸워. 그죠? 교만이라는 건 왜 나오냐니까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앞장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거는 낙심해도 교만이고, 내가 뭐 했다고 하겠다는 것도 교만이야.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가면 어디까지 된다 하고 나면 모든 게 주님이 했다. 이게 겸손이야. 그렇죠? 이 겸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우리가 세 가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악과 죄와 나의 속에 교만과 싸우지요.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 세 가지와 싸우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일은 그 일이에요. 땅에서 우리 그 일도 그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을 해야 이 세 가지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또 구별이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즐거워하고 묵상,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묵상했기 때문에 현실을 당하면 그 말씀이 탁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돼야 주일날 예배 때는 생각나는데 현실과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나면 그 사람 100%, 100점 100패입니다. 알겠죠? 예,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들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래서 현실이 딱 오는데 바로 이 말씀대로 내가 가지고 악과 죄와 교만과 싸우는 시냇가 현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옵니다. 그래 우리는 근데 그 현실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가지고 뿌리가 주님께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러 가지 미혹과 핍박 어려운 것들이 사실은 나를 이렇게 치워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뿌리를 주님께 딱 받고 있으니까 시냇가에 홍수가 나도 주님이 딱 막아주고, 가뭄이 와도 더 넘치는 시냇가이기 때문에 넘치는 그 물이 또 계속 되고,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야 병충해가 날아가고 이렇게 흔들려야 뿌리가 더 깊이 박히거든요. 예. 필요한 또 환란도 나무가 부러질 정도는 안 와. 그렇죠? 도리어 이렇게 바람이 약간 흔들려야 나무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좋아집니다. 이렇게 또 병충해도 날아갑니다. 이렇게 다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볼 때 어려움이 적당히 와야 내가 껴도 살고 겸손도 해지고 또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도 있잖아요. 우리 몸이라는 것도 뒹굴면 건강해집니까? 적당히 운동을 해야 건강해집니까? 노동하고 운동하고 좀 다르긴 다릅니다. 그런데
적당히 운동하면은 어떻게 돼? 운동해야 건강해지는데, 우리 이용료가 맨날 허리 아프다고 해서 내가 어떨 때는 밉다. 이제 그런 말 그만 좀 해라. 이래야 합니다. 왜 그렇게 좀 허리 운동 좀 하라 그러거든요. 이게 좀, 뭐냐면 허리 운동에 두 가지인데, 허리 운동 자체 또 운동도 있고, 또 걷는 것도 허리 운동 중에 하나예요. 적당히. 적당히 걷고, 또 그 허리에 맞는 운동이 있어요. 보면 유튜브 같은데. 그거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아프면 그냥 병원에 쫓아가서 물리치료하고, 또 한의와 침만 맞고. 자, 이러면 그게 근본 치료가 됩니까? 임시방편입니까? 임시방편이지. 응? 그러면서 아프면 나한테서 그만해라. 나 듣기 싫다, 이제. 허리 아플 때마다 나 그 얘기 듣기 싫으니까, 이제, 자기가 할 거 안 하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내가 그러거든요. 물론 내한테 말하는 까지 좋은데,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 이제 안 들어먹으면 할 수가 없어. 자기가 뭐,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 하든지, 이제 가르쳐도 안 하는 건 내가 대신 어떻게 하겠어? 나중에 일해갖고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나중에 허리 수술을 해야 돼. 허리 수술해 놓으면 수술 잘못하면 병신됩니다. 어떨 때는. 병신돼갖고 허리 수술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병신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하다가 잘못 만나면. 알겠지? 옹령 알아서 하라고. 길을 가르쳐줘도 안 하는 건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나중에 누구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이 제가 이 말씀으로 가르쳐 줄 때 미리 근본을 가르쳐 하는 사람은 영육이 다 강건하게 사는데, 그만 어려움을 더 작게 있을 때 조금 어려움 당할 때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회개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힘들다고만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니까 나중에 큰 어려움이 오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대도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인간은 누구나 다 어려움이 와요. 예. 그 어려움이 평소 때 양육받는 어려움 정도는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양육받을 때도 순종하고 회개를 안 하면 엄청난 어려움이 큰 매가 오듯이 와요. 예. 그거는 참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말을 하면 몇 시간을 연달아 연결이 돼서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은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그죠?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금 내리는 배반치 않았다. 이래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승리를 하는 거예요. 결코 다시 밖에 나가지 않게 되고, 성령 기둥도 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그게 기록되는 이거는 사람이 되고,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몰라.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다른 교훈을 안 받고 다른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본문 순서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래,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올바른 선지자를 만나서 올바로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축복은 먼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잖아요. 이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네.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세상에 한번 봅시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제일 기본적인 거,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났어요. 또 어떤 시대에 태어났어요. 또 부모도 어떤 나라에 태어났어요. 이거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거 사실 보면은 북한에 그 사람들 거기 남한에 오면 더 공부도 똑똑하게 살 사람들 많을 거예요. 거기 있기 때문에 못하지.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택한 자녀였다는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감사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는 처음부터 참 선지자의 교훈을 받고 누구는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것도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는 그 은혜더라고요. 보니까. 예. 저도 어떨 때는 거짓 선지자가 안 되고 만약에 어떤 참 선지자 입장에서 제 이 말은
저 행위적으로는 가끔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수도 있어요. 저라도. 전체적인 어떤 중심과 소망은 참 선지자 노릇을 하도록 하는 그 자체가 그거 내 자신도 하나님 은혜를 입은 거고 또 여러분들이 참 선지자를 만나서 교훈을 받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자체를 감사해야 되죠. 귀하게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미혹을 받아서 다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자, 말씀을 편하게만 들으려고 하면은 그 말씀이 나중에 못 듣게 만들어요. 알겠죠? 그 말씀 자체가 얼마나 귀한 그 말씀이 내게 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고 얼마나 큰 자기를 다 들여 대속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 장벽, 죄악의 장벽이 거쳐지고 또 지금도 같이 나를 위해 역사해 성령과 피의 공동, 진리의 공동가 내게 와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주는데 힘들게 해서 지금 우리가 왔는데 그걸 귀한 줄 모르면 하나님 계속 주시겠어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럼 저도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 자체가 감사해야지. 내가 이래 하는데 내가 했다고 교만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게 쓴 종들이 교만해갖고 나중에 또 저기 어떻게 돼?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사울왕 같이 귀하게 하나님이 발굴했는데 나중에 자기로 돌아가서 비참하게 되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그런 선지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발람이 있잖아요. 발람도 완전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런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받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건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선지자 입장에는 저도 그걸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얼마나 새끼양같이 더 선하게 하겠습니까? 근데 속은 다 뭐죠? 노략자를 일이란 말은 양을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잡아먹고 이용한다.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 복받아라 해놓고도 그 성도들의 숫자 뭐로 내 영광을 차지하고 또 제일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제물을 바로 드려야 된다.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 하면서 돈 바꾸고 짐승 파는 것 같고 폭리를 취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자기 회사를 주식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교회를 또 어떨 때는 자기의 자기 영광의 권세 왕국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미련한 성도들이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또 따라가니까 뭐가 되지 않겠어요? 보니까. 거짓 선자가 뭐냐? 겉은 그래서 거짓 선자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21절에 나오는 거죠.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고 하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얻었다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지만은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를 말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했다. 또 그다음 나를 떠나가라 이래 했잖아요. 세 가지. 그게 뭐겠어요? 이걸 모르겠으면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면 알아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 44절 45절을 보면 나오는 40절인가?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 게 40절 41절 그렇죠. 또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간다 버려둔다 한다. 그러면서 45절이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인데요. 44절이지요. 45절이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인데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밭을 갈고 있다는 회개운동이에요. 복음운동을 말하고 매를 가는 것도 매를 간다는 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갈아갖고 한 떡이 되게 만드는 거고 밭 가는 거는 회개운동을 말하는 그것도 넓게는 복음운동이야. 근데 누구는 데려간다고 버려둔다고 한다. 그건 하나님 중심으로 주를 위해서 한 사람은 구원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자기 중심으로 주식회사의 어떤
사장같이 어떤 왕국의 왕권의 같이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 일을 하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버림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자기를 위해서 했으면서도 주님 앞에 가면 자기가 주를 위해 한 것 같이 착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래 너 위해서 다 했잖아 이렇게 난 몰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또 거기다 보면 34절에 나오나 불법이 성함으로 거짓 선자들 거기도 나오죠. 거짓 선자들 한 봐주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몇 절에 있어요? 더 내려가 봐요. 이게 더 앞에다. 저기 한 21절쯤 옮겨봤어요. 21절 정도. 자, 요 밑에 있나? 23절 해보세요. 불법의 성함으로 몇 절에 있지? 내가 찾는 게 낫겠다. 자, 24장에 보면은 12절. 이제 그 앞에 11절.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을 미혹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미혹이 뭐냐? 자기를 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성함으로 여러분 배워서 한번 이제 다 불법이 성한다. 아까 저기 그 마태복음 7장에도 뭐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왔잖아요. 23절에 불법이 23절 7장 23절에 나오고 오늘 또 여기 몇 절이에요? 10몇 절? 13절에 나왔죠. 그죠? 이 불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외모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하는데 그걸 주의 뜻을 찾고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의를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을 뭐라고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의 다툼 몇 절 디모데전서 6장 24절에 4절에 나오죠.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나오죠. 네. 자, 그런 것들을 불법이라는 겁니다. 불법. 겉으로 온 사람들부터 야, 열심을 내고 열심히 복음 운동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중심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에요? 자기예요? 예? 자기. 이런 것들을 불법이라는 겁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전부 자기 중심으로 했으니까 사랑이 더해지겠어요? 식어지겠어요? 예? 사랑, 자기 중심이니까 사랑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 사랑도 식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식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말하는 거는 난 말씀대로 해. 말씀대로 해. 이러는데 말씀대로 안 한다 그러는데 여기 22절에 보면 이 사람 주님 이름 불어가면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권능도 행했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자기는 주의 일을 했다고 상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너를 알지 못한다. 벌벌 행했다.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보면 내가 깜짝 놀랄 사람들, 외식의 사람들이요. 다 그런 걸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러면서 외식에 대한 거 우리가 뭐냐면 그분들은 자기 중심으로 했으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대적된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 자, 우리가 요즘 선거 때 국민을 위해서 이럽니다. 어떤 분들이. 나중에 국민을 위해서 뭐하고? 그래, 국민을 위한 게 당신 위해서 했지 않아? 당신 개인과 당신의 정파를 위해서 한 거 아니야? 정말 국민을 위해서 했어?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렇죠? 이름은 뭐라고 불렀죠? 국민을 위한데 자기 개인과 어떤 정파를 위해서 이랬잖아요.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입으로는 뭐라 하죠? 뭐? 국민을 위해서 했다 하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했다.
근데 그 보는 눈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근데 이 외식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보는 눈이 없어. 자기를 위해서 쭉 해놓고도 주를 위해서 한 줄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응? 주님,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들 계속 배우니까 구분이 되지만은 이걸 배우지 않는 사람은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이성수 씨, 그때 배우니까 구분이 되지. 전에는 이게 처음에 좀 구분되기 힘들었죠.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정수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삼본교 와서 이제 배워서 아는 거야. 다른 교회 다닐 때는 잘 모르는 거야. 안 배우니까. 외식에 대해서 배우질 않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여기 7장 21절에 이 말씀 같은 거 하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나는 날마다 난 이런 말씀이 그들에게는 난해절이니까 해석이 되게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야. 구원의 도리, 생명의 구원도리로 들어가면 구원이 알 수 있는데도 자기들은 우리가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가르쳐도 모르니까 난해절인데 자기들이 혼자 알라니까 더 난해절이 안 되겠어요? 그렇겠죠? 그 내용이. 오늘도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유명한 걸 좋아, 유명하고 아름다운 걸 좋아.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또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큰 성전, 아름다운 돌로 된 거 막 자랑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예수님도 그래, 굉장히 좋은, 크고 아름답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돌에 도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래요. 뜻밖의 소리. 근데 그것보다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이래 가시면서 예루살렘아 우셨다 그랬어요. 미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어디 있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에 있는데 같이 찾으라니까 안 보이네. 우셨다는. 누가복음 19장 41절. 19장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두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잡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이렇게 쭉 말했죠. 근데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이 어디 있지? 보시면서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다. 그렇게 나중에 찾아. 여기서부터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외식에 지금도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아니까 다른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알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아는 거하고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는 거하고 같았어요, 달랐어요? 아예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운 데에 따라서 다르고 배워도 또 어떤 사람은 그게 깨달음과 믿음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안 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그 예수님의 그 기원을 받았지만 또 옳다고 얘기했지만 숨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드러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그걸 가르쳐.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교훈을 쫓긴 쫓는데 숨어서 하고 사람의 영광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래도 결국은 주님을 뒤에는 쫓아왔죠. 이제 그분들이.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렇게 여러 면을 많이 말하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우리 고기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배우고 또 혹시 다른 교단에서 온 사람들은 더 이제 아는데 여기서 있는 사람들은 모든 교회는 우리 이용녀 같은 사람은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줄 알더라고 처음에 보니까. 다 모든 교회들은 다 그런 줄 알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비교해 가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밖에 세상 다른 교파들도 좀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우리 공예만 딱 보면은 그 사람이 그 복음의 기중성을 모르고 세상에 악한 걸 알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길을 알아야 그게 귀한 줄 알지. 왜 그런 거 하면 이 귀한 줄을 몰라. 세상에 이 모든 복잡하고 한 것들을 딱 좀 겪어보고 좀 봐야 돼.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를 경험해 보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문정부나 세상 정권을 여러분들이 봤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할 때 그게 들어가지. 안 그러면 목사님 쓸데없는 정치 얘기나 하고 정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거야. 그게 사실은. 이 세상이 좀 그래 한번 어떨 때는 한번 던져 놓고 한번 거기서 뒹굴다가 나와야 되기도 해. 어떤 사람들은. 거기 연단을 받아야 사실은 사람이 되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저는 다윗이나 욥을 보고 아이고 힘들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다윗과 욥은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믿음의 사람이 되거든요. 저도 그래. 나도 연단을 많이 받아야만 그런 사람이 된다. 어릴 때 내를 딱 옆에서 내 청년 때까지 보는 사람들이 그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얼굴이 편안하게 지내니까 다 편안하게 너무 환경이 좋아가지고 백목사님도 너 인정해주고 너도 그러니까 너 당신 같으면 예수 잘 믿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 근데 또 아는 사람들은 또 옆에 딱 붙어서 아는 사람들 환란이 많으니까 환란이 많은 그게 하나님이 귀하게 믿음을 주시고 또 쓰시기 위해서 좋은 거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나 보니까 맞아요. 환란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땅에서는 힘들지만은 천국을 배우고 얻는 데는 환란이 많은 게 좋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뭐라고 했죠? 마태 사도행전 14장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많은 환란을 겪어야 돼.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뭐라고 되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네.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면 세상과 부딪혀야 돼. 아니 내가 살아있구나 느끼는 거지. 세상과 부딪히는 게 없으면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가 교회를 보고 거기는 하나밖에 없고 둘이 갈라져 안 해서 죽은 교회 완전히. 살아있는 교회는 다 두 쪽이야. 일단은. 한쪽만 되는 교회는 죽은 교회야. 무조건. 알겠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 세상 믿음의 전투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게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던 증거지. 하나님 나도 버리면 세상하고 짝지어서 빙빙 돌아다닐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연단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저는 오늘 다른 교훈을 말하면서 다른 복음을 말하면서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흘의 속에 복음은 생명이 있잖아요. 자, 부활적인 씨앗이 지금 하나님의 땅에 따라 죽으면 하나를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낸다. 우리가 지금 죽은 덩어리가 있는 세상에 지금 생명이 던져졌어. 그러면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예수 생명이 던져졌으니까 벌써 내한테부터 던져졌어. 그럼 내 안에 벌써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 시작되잖아. 옛사람밖에 없을 때는 그 싸움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세상에 던져졌으니까 세상하고 또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제일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거는 좋은 선지자를 여러분들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알겠죠? 저도 옳은 교훈을 받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른 교훈을 하며 이래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4절 하고 끝나겠습니다. 반석의 집을 짓고 모래의 집을 짓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반석의 집을 짓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활의 대속을 믿고 사는 것, 생활을 말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인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집을 지니까 어떤 것이 와도 무너지지가 않아. 근데 모래의 집을 짓는 건 뭐냐면 인간 하나, 인간 자기 중심으로 모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인간 1000명이 모여도 10,000명이 모여도 모래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물이 지나가면 싹 다 어떻게 넘어져요. 반석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쓸려가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 위에다가 지은 거는 꼼짝을 안 해. 그럴수록 더 뚜렷하게 드러나. 알겠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힘입어서 하나님 의를 깨닫고 믿고 사는 사람은 갈수록 더 청청해져. 지금 미련한 것 같아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살아보면 저도 그래서 과거 어릴 때 맞아. 지금도 이렇게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러는 게 아니래도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래도요. 제가 말하는 거 정말 사활대속을 입고 사는 그것만이 금내생의 복이다. 제가 이래 말할 때 목사님이 자기가 체험하고 해보니까 자기가 맞는 증거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증거라는 거 내가 살아본 걸 증거하는 겁니다. 하는 거지. 설교를 본문을 뚝 적어놓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거하고 본인이 살아본 증거를 갖고 증거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반석의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다가오는 복음이 아니고 요나의 표적, 그렇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